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감격적이고 소중한 체험이 내 인생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미물 모도 못한 내가 죄 많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청산할 수 없는 죄가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저는 1973년도 봄에 안병호 목사님으로부터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성령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다 가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저를 창조하셨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허무한 인생, 죄 많은 인생 모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의미를 허락해 주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 믿을 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전임사역자 목사로 불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부르면 즉각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식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선배 목사님을 보니까 올고지 신학하고 목회만 하니까 이 평신도 직장인들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직장생활 최소한 3년만은 좀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수출입은행에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취방에 딱 앉았는데 퇴근해서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만히 앉았는데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 봄, 구원받은 그날 한양대학교 108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때는 개나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바람 따라서 개나리가 물결을 치면서 저를 향하여, 경서봐, 너가 영광의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 모든 개나리들이 함께 기뻐하노라 하면서 저를 향해서 막 박수 치는 것을 제가 거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어깨를 펴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가는데 수천 수만의 이 학생들이, 교수들이 쫙 내려오는데 그들도 나를 보면서 박수치는 얼굴로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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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그들이 내가 구원받은 거 알았겠어요? 그만큼 심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끝나면 친구들 하나씩 불러서 밥 사주고 차 사줘가지고 청년부에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공부 그룹에 넣어주고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목자가 좀 현찬이야. 그래서 안병호 목사의 허락을 받고 내가 또 직접 가르쳤어.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6개월서에 믿은 친구들이 버스로 채우면 하나를 채워요. 학교를 왜 가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아무도 가르친 자가 없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때 정호 형제가 시를 쓴다고 앉아서 막 뭘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시도 좋지만 시와 바꿀 수 없는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한번 나하고 같이 가보자. 밥 한 끼 사주고 꼬셔가지고 청년부에 데려왔어. 그 친구가 통곡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서 바로 우리 옆 동네 구성에서 기쁨의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당회장은 김병선 목사.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본인이 인정을 해요. 한 번도 당회는 인도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쿠폰복 받으니까 하나씩 받았지요. 그렇지요. 오늘만 갈 때 한 권씩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권씩 더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왜? 내 친구도 하나 주고 누구도 하나 줄 수 있으니까 구역원 몫은 다 챙겨가시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전도용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챙겨갑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으니까 챙겨가죠.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감히 쿠폰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됨의 첫 번째 정체성, 신자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노라.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표현하잖아요. 25절 내가 교회의 무엇이 된 것은 일꾼이 된 것은.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서번트라는 단어예요. 섬김의 종이에요. 그 주인의 눈빛에서 주인의 지시를 받으며 100% 이 주인을 섬기는 종, 그때 디아코노스라를 사용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과연 무엇을 하는 자인가? 오늘 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을 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떠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정체성이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받은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한단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우리는 축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요. 그것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복음 증거자가 되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즉시 인격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미성숙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치유받았는데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요 귀족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공주처럼 곱게 자랐고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너는 시집가도 물 묻히지 말아라.
근데 그것이 그 시대의 축복의 언어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쌍스러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 오신 분들 중에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과거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새 교회 오면서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뭐 집사하라거나 뭐 구역 들어가라거나 뭐 이 교회 중직 목사님 그러면 저는 바로 끝납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아주 선포를 해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인간은 미완성된 존재예요.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집단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아프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허벌지게 상처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고통을 안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아니거든요. 미완성된 존재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상처를 껴안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된 육체에 채우는 자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외쳤어요. 누군가가 심장이 깨어지고,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누군가가 땀 흘려 수고하고, 누군가가 애쓰고 힘쓰고 희생을 해야 그 교회 안에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의 은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부서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썩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생명이 꽃피우고 부활의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의도 지역의 모 교회 집사님이 동대문 시장에 갔다가 너무 이쁜 고무신을 보고 지갑에는 돈이 없고 그냥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냥 주인이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야단을 쳤어요. 이 반반한 여인이 감히 우리 가게에 와서 고무신을 훔치다니 당신이 거지요? 막 해대는데 해필 그 순간을 그 교회 친구 집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뜯어 말려가지고 빌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찌 그렇게 됐냐? 사실은 제가 지금 엄청 고난과 핍박을 받아버렸어요. 지 죄값을 받은 것이 이것이 고난이고 핍박이냐고. 이게 뭐라고요? 지 죄값. 이게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값을 받는 것을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았다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값을 받으면 그것도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해요. 왜냐? 이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한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몸을 찢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신 백성들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온몸을 찢고 온몸에 피를 흘려서 세운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충직들이 가슴이 찢어지고 슬픔을 껴안고 고통을 안고서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자, 다시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섬기다가 누가
조금만 눈짓을 하고 아픔을 주면 막 생선 튀듯이 막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물을 튕기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있대야. 그럴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겹게 섬기는 성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다우니라. 복음의 정으로 충성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인생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움츠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깨져도 가고 심장이 깨져도 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체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으로 온몸으로 체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으로 체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죠.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직화하고 말씀으로 악을 도려내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면 완성된 인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큐티 학교를 개설하고 신앙 성장 학교를 개설하고 성경 공부 각각 단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년 15년 있으면서 성경 과정을 하지 않은 자는 아직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완성해 갈 수 있는가, 체현할 수 있는가? 첫째, 언제든지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관찰해서 적용하도록 성경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내 안에 체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독파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설교와 그 선지자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니까 주일 예배도 우리 교우들의
소수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니까 사회적으로 다 셧다운이 돼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아주 절호의 찬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 교우들한테 소책자 5권을 보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읽었는데 닷새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더 보내달라는 말씀이야. 다 읽으셨지요? 답변이 없네. 그리고 2주가 지나가서 3주가 생각해 보니까 목장이 쉬니까, 특히 여성 목장, 출근하는 분들 출근하는 대로 좀 바쁘겠지만 여성 목장이 한가하잖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3권의 책을 목자를 통해서 보내면서 일주일 단위로 읽고 2주 단위로 읽고, 지난주가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다 못 읽으셨으면 첫째로 반납하시고, 그래도 억울하시면 이번 주 꼭 집중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채우라는 길이 직접 성경을 읽는 길이에요. 2번째로 성경을 풀어헤치는 설교를 깊이 듣는 것이고, 동시에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친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아로 새기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완성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는 셧다운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신자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성취해내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수고를 하되 어떻게 수고를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성도가 적으면 각 분야별로 재능 있는 사람도 적고 은사 있는 사람도 적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적당히 하려는 생각이 생겨요,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로 또 이쁘게 표현을 해요. 집사님 그렇게 뭐 열심히 할 거 없어요. 교회 일은 언제든지 은혜스럽게 하면 돼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일은 그냥 신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에서 연극 주연 배우를 세운다, 학교에서 세운다 그러니까 막 대본을 외우도록 하고 특달나게 학교를 쫓아다니고 밤을 새우면서 외우도록 만들고 옷을 사기 위해서 수십 많은 돈을 썼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연극 한다면 아들아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만 맡아라. 그리고 그냥 그날 가서 쓰면 돼야. 교회 시간 허비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온몸을 바쳐서 심장을 찢어서 온몸에 피를 흘려서 세운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원들에게는 교회에서 연습 시간을 최대한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한. 그래서 막 10분 연습하고 단에 쓰고 끝나고 10분 연습하고 보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요청하는 것은 피아니스트하고 지휘자하고 솔로하고 해서 테너 하나 핸드폰에 넣고 엘토 하나 넣고 베이스 하나 넣고 소프로 하나 넣어가지고 쏘아줘가지고, 그러면
출근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들어버리면 10시간 연습이 되지 않겠어요? 설거지하고 밥 짓는 주부들은 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면 1000번 듣지 않겠어요? 다 외워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정성을 들이라는 거지. 연습 시간은 줄이되, 왜냐하면 방역을 위해서. 정성은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사실은 교회는 높낮이도 없고 작은 일, 큰 일도 없어요.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온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 중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카나다 출신의 의사였는데 어느 날 글을 읽게 됐어요. 읽다 보니까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이 조선의 나라 여성들은 남존여비가 심하고 남녀유별이 심해가지고 막 등창이 나가지고 거의 죽어갈 지경이 돼도 남자 의사가 가면 그냥 죽기를 선택하고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가슴이 지릿지릿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여자 의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1890년도에 이 여인이 혈련 당신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 서울에서 환자들을 돕는데 여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그래서 전문이 달라가지고 보내면 안 가. 남자 의사한테는 절대로 안 가요. 한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남편은 평양에서 또 준비를 해서 환자들을 돕는데 매일매일 죽을 환자를 살리다 보니까 부부가 만날 수가 없네. 그래서 너무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며칠 만나고 각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894년도 청일전쟁이 났을 때 막 엄청나게 병사들이 막 팔이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러면서 평양에 환자들이 넘치니까 결국 부인 로제타 홀이 평양에 올라가서 함께 환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너무 남편 제임스 홀이 과로를 했어요. 발진 디프스에 걸렸어요. 중퇴된 상태에서 결국 3년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 6년간 의과대학 공부가 얼마나 빡셉니까? 2년, 4년 인턴, 레전드 과정이 얼마나 빡셉니까? 나는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 선배들의 정신구조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머리 좋고 힘 좋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인턴들을 24시간 막 2년씩 일을 시키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인권도 없고 그냥 그냥 노동법도 없고 그래야.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10년을 준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세상을 뜨니 얼마나 억울하냐고. 억울하지가 않아요. 부모 심정을 가져봐. 그런 아들들은 억울해 안 억울해? 표정이 없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리고 부인을 생각해봐. 내 사랑하는 남편 지난 3년간 환자들 돌보느라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1살 된 아들 놔두고 유복자 딸이 들어있는데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상심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일하라 하시니 일하기로 작정하는데 이 딸도 태어나서 1년 만에 질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 묻었지요? 딸 묻었지요?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서 진료를 계속한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백성들이 죽을 병이 나으면 너무 고마워서 쌀 한 대박 주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놓고 가고, 자원봉사할 일 없습니까 해서 돕고, 그래도 제가 뭐 할 일 없습니까 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부인 로제타 홀 선교사가 남긴 후신이, 여러분 이과대학 부속병원 있죠?
그 병원이 바로 로제타 홀이 세운 병원의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고려대학 의과대학 있죠?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운 병원의 이름이 바꿔진 거예요.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대, 에디스 맹아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 어머니의 헌신된 애정어린 돌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결핵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막 결핵이 창궐했어요. 한국이 한 70년대 80년대 결핵이 엄청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결핵 퇴치 운동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큰 병원과 기업가들을 동원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열심히 결핵 환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데, 일제시대 그가 1940년도 미국 스파이 혐의로 추방을 당해서 인도 빈민가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1963년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결핵협회가 셔우드홀 91세 때 한국에 초청을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묻힌 곳, 어머니가 묻힌 곳, 내 사랑하는 동생이 묻힌 곳 양아진 묘에게 가서 이렇게 유언적인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아버지의 고향 땅 카나다에 묻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 땅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 부모님과 여동생이 묻힌 곳, 내가 추방되어 인도에 머물면서도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기도했던 곳, 내가 은퇴해서도 늘 사진을 보고 기도했던 내 사랑하는 참된 조국 한국에 묻어주시오. 아버지 제임스 홀 젊은 시절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진료하는데 순교하기까지 몸을 바쳤습니다. 어머니 로제타 홀 평생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의료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셔우드 홀 아들 추방당할 때까지 충성을 다했고 죽어서 양화진에 붙였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한 이 선교사 한 가족,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 여러분은 어떤 하늘의 상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고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미물만도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구하오니 영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